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뒷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앞부분 배웠고 이제 뒷부분 배우는데 요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21세기인데 뭘 추일 지키고 뭐 그러냐. 다 그 시간 많고 그럴 농경사회에서나 그런 거지. 요즘은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부터 무려 3,4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지금으로부터 한 1616년이니까 한 400년 전입니다. 그러죠? 3,400년 전에 그 문서인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때로부터 말하면 한 3,000년 전에 그 문서다 그 말이. 그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죠. 벌써 오래된 그 옛날 책인데 뭘 그렇게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현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인생들은 자신이 현대를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사는 인생들 어떤 핑계를 대도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시대든지 우리는 항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앞부분을 배우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잘 쓰라. 시간. 대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도 중요한데 이제는 시간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 그 원리를 우리가 일단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묻고 대답합니다. 이 계명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대답합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이날에 거절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둘째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를 보여줍니다. 한 계명을 딱 받으면 양면적으로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뭘 하지 말라 했는가? 하나는 뭘 하라고 했는가? 항상 이제 계명을 관찰할 때 양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을 받았어도 두 면으로 봐라. 뭘 하라고 했고 뭘 하지 마라 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 주님의 날에 우리가 거절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 대답이 아주 절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에 피해야 하는 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일반적인 소명에 대한 일,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행사와 일들로서 다른 날에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이 피해야 할 일들이다. 뭘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죄 짓는 일은 안 해야 된다. 그건 뭐 말 하나 많아다 그냥. 죄 짓는 일 안 해야 된다. 그건 일요일뿐만 아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죄 짓는 일은 역시 안 해야 된다. 그건 주일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일들도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주일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일반적인 소명에 대한 일,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행사와 일들로서 다른 날에는 필수적이고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그런 일들이 이날은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말씀을 탁 듣고 보면 뭐예요?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했다.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한국 기독교회의 오늘날의 특징은 뭐냐? 제 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 식대로. 이건 반드시 교정되지 않으면 오늘날 기독교의 이 번성이라는 것은 전부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이런 문서가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모르고 또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딴에는 제법 잘하는 줄로 알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구나.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일반적인 소명에 대한 일. 그렇죠. 학생은 공부하는 일, 은행원은 은행 근무하는 일, 교수는 학생 가르치는 일, 예술인은 예술 활동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명과 관계에서 부지런히 할 일이지만은 적어도 주의를 지킨다 할 때는 그날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날에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일들이 피해야 할 일들이다. 이게 모르면 모르지만 이제 한번 들었기 때문에 가슴에 잘 새기고 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날에 어떤 육체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대답은 그렇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어떤 게 예외냐? 공공적인 일로서 누군가가 불침번이 돼야 될 그 일.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들도 주일날 같은 데는 군대가 다 쉬어버리면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본래는 다 지켜야 되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서로 조를 짜가지고 주일날 근무조 있는 것이에요. 소방대원들, 경찰들, 병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회의 공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때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때 기도 당번을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부지런히 가는데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길가에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안 봤으면 모를까? 차를 쓱 지나가다가 멈추었어. 아이고 기도 그냥 가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멈춰서 응급 조치를 하고 병원에 실어다 드리고 연락하고 그러고는 오는데 늦을 수도 있죠. 정신없이 하면 대표 기도자가 안 와서 막 기다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조금 정신 차리면 미리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늦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 때문에 혹 예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정직에 속한 일과 생명, 건강, 선한 것들의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만약 그날에 구제되지 않는다면 죽을 만큼 큰 위험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지금 막 사고를 당해서 막 목숨 넘어가고 있는데도 주일날 우리 일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고는 딱. 그건 신앙생활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들. 이건 뭐예요? 주일날 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목사, 교역자, 교회 가운데서 주일날 이렇게 수종드려야 되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제사장들은 그날에 성도들을 맞아서 제물을 잡고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딱 시간을 내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대단히 엄격하게 그날을 지키도록 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유대인처럼 이날의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금하게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과 그 구약의 유대인들, 또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자칫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문자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대답은 물론 그렇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지키는 것과 유대인들보다 더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이다. 너무.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 아래 지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을 일단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일과 관계해서 말씀한 것을 문자적으로 신약에까지 지키는 것은 좀 무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구약에 보면 당신은 주님의 날에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구약에 따르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그걸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좀 문제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구약에 따르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그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거나 고기를 요리하지 않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교회,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방식 또는 교육으로 적합한 것이었다. 어린아이 가르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 부친은 면도 이발소에서 하는 그런 면도 칼 있죠. 가죽으로 탁 해가지고 이제 쫙 하는 거. 우리가 집에서 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보통 뭐 면도기 이런 거 말고 안전 면도기 말고 그냥 시푸른 칼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그 칼로 할 때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꼈지만, 예. 근데 우리도 막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는 나도 한번 멋있게 저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근데 그 안 돼라는 말이 아직도 안 돼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 대학생만 돼도 그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러고 조심해라 그러고 주잖아요. 어린아이 교회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깨우치는 방식으로는 그랬다 그요. 그러나 그걸 문자적으로 신약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한 명령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법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런 방식. 불도 피우지 마라. 고기도 굽지 마라. 뭐 이럴 때는 뭡니까? 그건 의식법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묻습니다. 제4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제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또 묻잖아요. 이렇게. 제4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네? 자, 제4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10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자, 율법을 들여다보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의식법은
예수에게서 성취될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모든 제사의식 이런 것이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서 폐기되는 거예요. 의식법.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시민법은 섞여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은 받되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법. 도덕법은 뭡니까? 신불신 간의 인간이라면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도덕법.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는 거죠. 도덕법. 그러죠? 그럼 십계명 안에 있는 제4계명은 무슨 계명이라? 무슨 법이라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 자체는 도덕법인데,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불도 피우지 마라, 고기도 굽지 마라 하는 이런 방식은 의식법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거든 돌로 쳐 죽여라. 그건 그 당시에 재판법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식일 지키는 자체는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은 항구적으로 지켜갈 것이지만은 그걸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약의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문자대로 고지고대로 또 막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리고 다수의 또 신약교인들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고는 도덕법으로부터도 마치 자유한 것처럼, 그리고는 자신은 성령에 충만했어. 그 성령에 충만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는 것은 성령에 충만이라 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자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성령을 흔히 갖다 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근거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만 배웠으면 돌아가셔도 돼요. 이제 됐습니까? 혼선이 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보니까 너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왜 사람을 일일이 다 언급합니까? 그 질문이. 대답은 사람이 하도 여기에 간사해가지고 나는 빠졌다. 그리고는 자기 빠질 길을 생각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뭐 대표로 지키면 안 되나?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일시키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해서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낱낱이 언급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변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의 타락성을 보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이 이날의 노동으로부터 쉬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얼마나 수고했으며 집에서는 종들이 계속적인 노동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종들의 영혼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황소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이다. 마지막 표현이 아주 재밌죠. 영혼에 대해서 무심한 그런 주인 밑에서 종노릇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집에 황소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너도 쉬고 너희 가족도 쉬고 너희 집에 일꾼들도 쉬고 그리고 너희 집안에 유하는 손님들도 쉬도록 해라. 왜요?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러한 기억하라는 명령의 특별한 용도는 뭔가?
뭔가? 대답합니다. 모든 종류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걸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은 뭔가 하니까, 여기 뭐 짐승도 종도 뭐 쉬어라 하는데 보니까, 휴식이 필요한 모양이다. 휴식이, 그러니까 강조점이 휴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제4계명에서는 지금 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토마스 카트라이트에서 보는 하나의 강조점이, 지금 첫 돌판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은 경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해서 그 대상, 그러죠? 이름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인데 전부 예배에 집중해야지, 이 첫째 돌판에서 인간의 휴식, 이런 건 언급하지 마라. 그 이야기. 여기 짐승도 쉬어야 하고, 종들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 지금 휴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지지해주는 근거는 작은 것이거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들과 짐승들을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은 6번째 계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이 금지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종들이 다른 날들에 아무리 충분히 쉬고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와 관련해서 이 날을 쉬어야만 한다. 예배가 초점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들과 짐승들의 휴식의 문제는, 그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과 관계해서 생각해 보자.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부모가 들어서 철저히 쉬어라, 쉬어라.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쉬어라,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오늘 토요일이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다 쉬어라.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말 한번 듣고 싶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부리는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자, 제4계명의 중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도 예배 드리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 짐승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 짐승이 언급되어 있는가? 대답은 요점이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짐승이 자발적으로 일한다 해서 짐승 풀어놓고 한번 예배에 한번 참석해봐라. 어떤가? 예? 짐승이 자발적으로 이제 주인 없이도 일한다고, 연자맷돌 이제 그 송아지 소목에다 걸어놓고 연자맷돌 돌리게 해놓고, 또 뭐 다른 짐승에는 밥 깔도록 해놓고, 그렇게 예배 탁 참석하면 예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생각이 계속 제대로 돌려고 했을까? 다 갈았으면 또 넘칠 것인데, 온통 생각하면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답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드린다면 짐승을 그날에 일하는 데 사용하거나 몰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로 짐승이 사람의 감독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짐승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산만해지고 멀어져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세에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될 일은 하지 마라. 그렇죠? 어떤 분은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막 물 얹어놓고 막 물 끓이고,
그럼 기도를 편하게 못하죠. 기도를 물 막 끓는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또 식사 기도하는데 막 고기를 얹어놔가지고 불판 위에, 예? 그 뭐 10초 만에 끝내라 그런 소리 아닌가요? 고기를 얹어놓고. 그래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얹었던 고기도 내려놔야지.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시간도 아낀다고.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될 것을 다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너도 쉬고 아내도 쉬고 아들과 딸도 쉬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에게 있다. 가장. 그리고 나라로 말하면 관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가장 자신이 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의 아내, 자녀들, 종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가장은 그들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아이고, 뭐 애들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하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내 집에서 밥 먹을 동안은 자유가 없다. 하나님 예배와 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럼 나가라. 예? 내 집에서 밥 먹을 자격 없다. 나가라. 제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죠. 예? 좀 강하게 하시라고요. 자녀를 신앙적으로 기를 때는 아버지가 다 좋은데 신앙 문제는 양보가 없다. 이런 게 딱 있어야지. 예? 공부하는 거, 뭐 또 다른 걸로는 막 그러다가 신앙 문제는 다 풀어져가지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고 참 많이 봐주는 분이 없는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분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그래야 신앙인 아버지죠. 예? 인생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얼마나. 그 약점과 그 부족한 점, 그 정, 이런 걸 교묘히 파고들어서 탁 그냥. 그런 지혜는 정말 유혹자가 주는 지혜거든요. 유혹자가 아담을 직접 공격하면 아담이 절대 안 넘어가죠. 아담은 태산 같은 인격인데, 다 하나님 닮은 인격인데, 넘어가는 절대 안 넘어가죠. 근데 하와를 통해서 싹 하니까 그럼 뭐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죠. 예? 자녀에 대해서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자녀죠. 그러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요지부동 딱. 그게 신앙인 부모가 보일 태도죠. 아,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무섭구나. 하나 딱 있어야죠. 우리 집 아이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서 자랐을지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직분자 모든 분들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있도록 구원하는 것. 이것은 꼭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던 그 자리, 내가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이어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복이죠. 뭐 달리 복이 없습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은 아마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저 오늘도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한 집이 있어요. 행복한 집. 우리 교회 등록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같이 붙어 다녀요. 내가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쳤는지. 부모와 자녀가 이 시간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복인 줄 아십시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은 적어도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만큼이나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예? 내가 재산 관리 잘 하듯이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건 가정 이야기인데 나라로 말하면 관리들. 지금 이 내용만 해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적어도 온 나라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면이 상당히 위축되어 버렸죠. 그가 다스리는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심지어 외부인들, 터키인들, 외국 노동자들, 그들의 경우도 모든 노동을 중지하게 하고 모든 공공연하고 공적인 우상 숭배 또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제네바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이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관리로서 통치를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여기까지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재밌어요.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같이 읽습니다. 지루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거룩한 예배에 전념해야 한다. 예배는 부분적으로는 교회에 사는 것, 즉 안식일에 합당한 관습과 특별한 일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사적으로 하는 것과 가정 안에 사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더 나은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 전에 하는 일이 있고 예배 후에 그 일을 행함으로 더욱 유익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여기 보면 지루해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에 전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습관과 타성에 젖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습관과 타성에 젖는 만큼. 설교자로서는, 목회자 설교자로서는 어떤 게 불행한가? 설교하는 일 자체가 타성에 젖어버릴 때. 더 이상 긴장도 안 되고 그냥 대충. 그건 대단히 불행한 거지. 설교를 듣는 성도들로서 언제 어떤 경우가 불행한가? 설교 말씀을 들은둥 맞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게 이제 불행인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그만둘 때까지 설교를 할 때마다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설교를 듣는 자로서 살아갈 때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 들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고 그걸로 보람을 느끼고 그걸로 재미를 느끼는 그게 신앙의 그럽니다. 지루해하지 않고 예배가 지루해지면 인생이 지루해지는 겁니다. 졸업해야죠. 졸업. 봅니다. 그럼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일이 뭐냐?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되는 말씀을 듣는 것, 회중과 기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성례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거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더불어 하는 이런 일, 이걸 두고 수단은 수단인데 공적인 수단이라, 공적 은혜의 수단이라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수단이라. 됐습니까? 이 수단을 잘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공적인 수단을 쓸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주일날 쉬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또 나라는 허용하고 막지 않는데 내가 병들어서 예배 자리 못 갈 수가 있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속박으로 인해서 비통과 눈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 비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될 때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비통과 눈물로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득이하게 더욱더 세심하고 진지하게 공적인 수단은 쓰지 못하고 사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화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 그리고 교회 행사들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 이게 이제 최소한의 사적인 그런 수단이다. 특별히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 생하는 것이 있는데 병자들 방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안식일에 행할 사역들이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후의 시간들을 아직은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바람직하기는 연령별로 모이는 전도회별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이런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린 후에 병환자를 돌아보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일의 시간을 잘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에 비하면 우리의 수준이란 것이 너무 아무렇게나 막 형성돼 버려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뭐 대충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고 그 그룹들에서 작게라도 조금씩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준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뭐, 주일날 예배만 들으면 되지. 뭘 또, 성경 봐라, 성경. 성경 보면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통 때보다 제사를 몇 배나 더 드렸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평일에 우리가 시간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가 다른 그런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됐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친교도 좋아요. 성도 간의 친교도 좋은데, 그리고 그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더 유익한 일, 그 교제에 함께 있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연세가 50, 60 넘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몸부림 쳐봐야 몇 개 해보지도 못하고 졸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우리 청년 일부들이 잘 새겨 듣고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좀 질다르게.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문서를 보고 배웠더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 참. 괜히 그때는 그냥 또 지하서클에 속해가지고 뭐 혁명의 그날을 기다리며 뭐 이런 것만. 우리를 주님의 일에 더 합당하도록 만드는 데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주님의 날에 불법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좋은 게 있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와 평일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뭐가 다르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차이가 있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없다?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게 대답이 돼야 돼요.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한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행했던 예배에서 얻은 평안함의 의미와 느낌을 가지고 그날 밤에는 더욱 고요한 가운데서 안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낮에 행한 행사들이 얼마나 거룩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잠은 더욱 고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2달 전에 세교우 등록해서 수료한 우리 젊은 부부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아마 읽었을 거, 소감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내고 예배 참석하고 난 뒤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 설레는 마음, 이야, 이런 교회가 있다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막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신앙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진주 하나 발견하고 막 그걸 품에 안고는 막 잠이 옵니까? 이게 뭐 진주인지 굴인지 뭐 그냥 막 유리 덩어리인지 뭐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목사님 설교 뭔 설교를 저래 하노?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하겠다. 한참 지금 막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 이러고 있었다. 본래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앙의 굶주린 사람은요, 그 자신이 찾던 걸 발견하고 나면 막 흥분이 되는 거, 흥분이. 평일날과 뭐가 다른가? 너무 다르다. 그게 너무 다르다. 예?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도 그렇고, 반갑게 만난 성도들 얼굴 때문에도 그렇고, 예? 자기 전도회, 자기 부서 만났던 그 성도들, 여러 달 동안 기도하고 병석에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그 성도를 만나서 반가웠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딱 왔다 싹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은 그냥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냥 내리 밥도 주잖아요. 밥도. 근데 왜 밥만 먹고 가요? 밥만 먹고. 예? 밥 먹는 사람이 300명, 400명이 된다는데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뭐. 예? 오후에 참석하는 거 확인받고 밥을 줘야 되나? 뭐가 그리 바빠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주일날의 그 감격 때문에 가슴이 벅찬, 부부가 그런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걸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점핑하고 앞에, 점핑하고 앞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천상적인 은혜들을 더함으로써 일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킴으로써 해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날에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 주님의 날에 벌어들인 것은 그것이 어떤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협박이 되겠지만은, 이 성도가 주일 지키라는 이 교훈을 다 받고도 눈에 보이니까, 돈이 눈에 보이고 막 그냥 그게 보이니까 주일을 이렇게 범하고도 이렇게 벌어들인 게 있다고 말해요.
나갈 때 확 끌고 나갑니다. 확 끌고. 예? 돈이 나갈 때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몸을 치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예? 몸을 치면서 자기 몸만 치면 괜찮게 자식들 몸도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어떤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날에 벌어들인 것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행한 일주일간의 우리의 일에 이런저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야, 이건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야,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무서워, 그지? 무서워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제 식대로 그냥 제 식대로 자기 바쁘면 자기 뭐 주일날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자, 규모 없이 형성된 우리의 신앙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주의를 구별하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없고 이제 교훈을 귀로 들어 사온 자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이 교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평생 살며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